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 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두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시 바랍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원래 시리즈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자문응답 시리즈를 시작하고, 그래서 데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책을 여기저기 갖다 놨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갖다 놓으셨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성경을 보자라는 의미로 갖다 놨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주 제 자유 주제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것도 퀴즈를 할까 하다가 거의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바울은 총 성경에는 3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또 이제 아마 알려진 걸로는 4번 정도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주하고 떠나자마자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내가 바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진이 남아있거나 SNS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속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게 문제를 일으키자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찾아간 걸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의 방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갔는데 바울이 모욕을 당하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좀 정리하고자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창피를 주고 바울한테 모욕을 주면서 바울이 이 방문 자체를 근심의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눈물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성경에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안 남아있기 때문이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바울이 직접 적어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바울이 걱정합니다. 이 편지를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받았을까, 읽었을까, 그들이 회개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렀던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보고 와라 라고 시켜요. 성경에 보면 디도서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 디도라는 인물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 2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한 것을 보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는 거죠. 선생님, 고린도가 회개하였고 다시 선생님의 뜻을 따라 다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대충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편지를 총 3번 썼다. 그 중에 고린도 후서는 마지막 편지로서 반응한 고린도에게, 회개한 고린도에게 기뻐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더 잘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전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맨날 긁혔어? 라고 물어보는 단어가 있는데 영포티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저는 긁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포티가 아니라 그냥 포티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긁히지 않아요. 그냥 영포티는 이제 권사님 모르실까 봐 설명해드리면 40대의 남성들을 향하여서 쓰는 약간의 비난의 단어입니다. 40대지만
뭔가 40대인 척을 하지 않는, 그러나 누가 봐도 40대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영포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포티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복장이나 어떤 그들의 행태 때문에 영포티라고 불리기보다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약간은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너네 젊은 애들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영포티다 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조던을 신고 왔어요. 영포티의 상징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 90년대에는 조던을 신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 조던 신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걸 동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흑인들을 동경하던 시대.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을 조금 쓸 수 있게 되고 겨우겨우 조던을 하나 장만해서 신었는데 이제 그걸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저 조던을 사랑했을 뿐이고 마이클 조던의 어떤 그 시대를 살았을 뿐인데 조던을 신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이 시대. 그래서 오늘 그냥 조던을 신고 왔습니다. 이거 한 켤레밖에 없거든요. 전 조던이. 근데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영포티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맞고 너네는 틀려. 우리 시대는 맞는데 너네 젊은 애들은 생각이 틀려라고 얘기하는 이 약간의 꼰대 마인드가 영포티의 문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영포티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영포티입니다. 나이대도 사실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요. 다 약간 30대 중후반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진리가 뭡니까? 나는 맞고 너네는 틀려. 진정한 영포티들이죠. 성경의 베드로, 바울, 심지어 이 영포티가 거슬러 가면 30대 초반이긴 했지만 예수님까지 완벽한 영포티의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나는 맞고 너네는 틀려. 바울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고 너네가 틀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5장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고 살아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아, 저 꼰대 뭐야.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네 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야, 너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별명이 어떤 뜻이었냐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로마에서 쓰는 별명이었어요. 음행이 가득했고 또한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이에서 별명이 야, 너 무슨 고린도 사람이야? 이런 별명이 실제로 나돌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문제와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지금 완전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진리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고 사신 예수를 따라가자.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옹졸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옹졸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세상의 가치관에도 발을 걸치고 이 고린도의 문화도 즐기면서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를 그만 옹졸하게 만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옹졸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너네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옹졸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옹졸하게 들리죠. 굉장히
작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만 따르라고 하지? 세상에 발을 걸치면 안 되나?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옹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13절에 얘기하는 것이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나한테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의 문화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졸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 옹졸합니다. 나는 좀 세상과도 벗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둘 다 따르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이 옹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만 따라가자. 말씀 안에 거하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넘어서 이 시대에 그냥 포티인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옹졸하십니까?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죠. 예수님 따르긴 따라요.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참석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옹졸하지 않게 마음을 넓혀서 세상과 함께 벗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예수를 따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사실은 너네가 옹졸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함께 맺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거 맞춰야지. 우리 교회는 맞춰야지 이거. 최근에 했는데 신명기 소정이 정답. 상품 없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알아요. 우리 신명기를 13주 동안 했는데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왜 옹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의와 불의는 짝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벨리알은 15절에 나오는 벨리알은 보통 이제 악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시대에는 그냥 벨리알이라고 하면 나쁜 것, 악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와 악한 것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할 수 있는가?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 발을 걸치는 것, 이것은 옹졸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옹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성전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옹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우상이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한테 야 그래 그럼 같이 쓰자. 너는 저쪽 방 쓰고 난 이쪽 방 쓸게. 함께 하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근데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는 어려워. 그래서 세상과 벗하면서 따라갈 거야.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정신 승리해 나가는 거죠. 나는 예배 드렸어. 그러나 나는 세상과 벗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거야. 왜냐면 예배 드렸으니까. 왜냐면 하나님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조금 내가 성의를 표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신앙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성전에 우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불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성전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두 다리를 걸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은 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진리는 옹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옹졸한 진리지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옹졸하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아까 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 상태인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집인가 아니면 나의 집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다른 존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하나님은 홀로 쓰기를 원하시지 거기에 다른 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그리스도와 공존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네 삶을 조금 배려해 줄게. 나도 좀 따라오고 벨리알도 좀 따라가라. 나도 좀 따라오고 돈도 좀 따라가라. 나도 좀 따라오고 그냥 세상의 가치도 따라가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없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 집에 당신께서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가치와 공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삶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두 다리를 혹시 걸치고 계십니까? 예수와 세상, 사실상 세상과 세상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예배 드렸으니까요. 월화수목금토는 좀 세상과 벗하며 살겠습니다.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사하고 있었어요. 항상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최근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예 중에 예레미야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앞에서 분노를 표출해요. 너네 오지마. 꺼져. 오지마. 니네 예배 필요 없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네 필요 없어. 니네 예배 드리지 마. 여기 들어오지도 마. 왜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지. 제사 한 번 드린다고 퉁칠 수 있냐? 절대 못 퉁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유, 저 옹졸한 인간. 또 저런 얘기한다. 또 성경 읽으라고 하겠지. 저 별로 오늘 성경 읽으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할 거니까요. 계속 이런 마음을 품겠죠. 저 옹졸한 인간. 또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이 옹졸함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옹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며 그 성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전에 관한 모티브를 성경 속에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실 때에 그가 그 안에 거하시면서 지키신다고 약속해요. 멀리 계시다가 성전이 좀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미지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며 어떠한 전쟁에도 그 성전을 지키시겠다는 이미지를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성전에 하나님과 다른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부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방을 쓰실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리를 다른 것에게 내어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아마 지금쯤 나가 있어야겠다라고 나가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성전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방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앉아 있고 주일쯤 되면 청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에 잠깐 왔다 가십시오. 하나님 잠깐 와서 잠깐 앉았다가 1시간만 앉았다 가십시오. 여기 교회가 예배가 길지도 않으니까 딱 1시간만 앉았다 가시면 됩니다. 2시간도 어려워요. 1시간만 앉았다 가십시오. 그리고 딱 1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이 성전에 내 것으로 채워넣는 것이죠. 성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연말에 마지막 분기를 지나가며 여러분들의 성전을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제 6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다. 이제 바울은 성전에 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이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붙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미지는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을 떨쳐버려요. 스스로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늘 행복을 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속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한 곳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옹졸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아주 옹졸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내 성전에 그리스도만 거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청소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그 어떠한 다른 가치와도 공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거나 공유하거나 공존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그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담대하게 예수 따름의 걸음을 옮겨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진리를 옹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보니 내가 옹졸한 성전이었다 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성전을 깨끗이 씻어나가는, 청소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7장 2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지금 설교 내내 책망당한 기분이 드시잖아요. 근데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는 항상 내 말을 들으면 책망당한다고 하지, 혼난다고 하지, 마음 아프다고 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죽어도 살아도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이 말을,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또 괴로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의 어떠한 위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잘 되고자 했으면 오히려 저는 개척을 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잘 되고자 했으면 오히려 이곳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제 마음에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죽고 살기 위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집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셔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저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혹시 버타면서 그리스도에게 조금 자리를 양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실 양보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떠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과 버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결코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는 빛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로 살고 내 자녀로도 살라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 이유는 너희가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예수 따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마음을 넓혀 옹졸하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성전을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담대함이, 진정한 예수 따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 옹졸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늘